그 여러분 거기에서 갯벌에서 바다 먹이사슬 1차 먹이사슬이 나오는데 우리는 땅이 부족하니까 노는 땅에 싶어가지고 전부 다 개발하니까 이제는 육지 오염이 그대로 들어가고 전혀 바다도 정화도 안 되고 그게 오염이 돼 있고 남해고 서해안고 땅 밑에 전부 다 쓰레기가 맨 밑에 쌓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화장을 하고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차에 살아도 사실 우리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 자연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쓰레기로 만든 것은 우리 세대의 여러분 일종의 저질 일이라고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이 정말 해피하게 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분 만족도자에 누가 사람을 해피하게 산다고 합니까? 우리 사회만큼 더더욱 자살률이 많고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신병 걸리고 그리고 삶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사회 못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좀 못 살아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때가 어쩌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쟁, 인간 대략학살, 자연 파괴, 거기에다가 인간의 물질화, 인간의 완전 타락화, 그것이 우리 문명의 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기차가 두 손으로 달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문명의 기차는 하나는 문명화, 하나는 야만화 이 길로 걸어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교수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문화명을 위해서 문화를 열심히 개발해서 된 거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십니까?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 반문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고 그렇게 똑같이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아닐 거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성경은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것만 아니라 내가 써야 할 안경입니다. 그게 세관이잖아요. 내가 무슨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부터 바울부터 구약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반문할 겁니다. 아, 그거야 2000년 수천 년 전에 그 시대를 말하는 거지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그 시대를 말하는 거지 그때 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루는 것이 문명의 껍데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 2000년 전의 본질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뭡니까? 그때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즐겁고 그때도 실례하면 슬프고 그때도 연애의 소중함도 있으니까 사랑의 책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연애 소설이 있는 거고 그때도 우울한 사람이 있고 그때 인간들 똑같이 사람이 왜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해가지고 철학이 나온 거고 그때도 그래서 허무주의자도 나온 거고 그때 쾌락주의 나온 거고 여러분 동서고금 문명의 껍데기가 달라졌지 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똑같아요. 생로병사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사는가는 질문은 그 시대와 이 시대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무슨 뭐 옷을 뭐 입고 아파트 어떻게 살고 장소 그게 본질이 아니라 문명의 껍데기잖아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뭐며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은 무슨 의미며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인간이 따라갈 길이 있는 건지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인간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내세라는 존재하는 건지 신이라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건지 여러분 그런 본질적인 질문은 2000년의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말씀이라고. 성경을 보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꿈나는 세대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다.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세대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다. 죄 많은 세대다. 여러분 그 시대는 똑같습니다. 그 시대도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짓밟았듯이 오늘날도 모든 권위는 짓밟히고 공격을 당하고, 그 시대도 소돔이가 동성애를 말하듯이 소돔과 동성애했지만 오늘날도 이 동방예의지구라고 불리는 이 땅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백주의 퀴어 축제가 버젓이 열리고 있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그 시대도 엄난한 시대, 이 시대도 엄난한 시대, 그 시대도 죄 많은 시대, 이 시대도 죄 많은 시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떠난 세대라.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에 좋은 시대 만났다, 뭐 우리도 유복하게 살고 자동차 몰고 다니고 잘 산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갖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항시 이 영적인 시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시각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끔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코미디처럼 전하고 웃기는 사람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들 마음에는 늘 사람이라는 의문이 있고, 웃음과 코미디를 보면서도 내면의 깊은 세계에는 실존의 불안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떤 공허함,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거는 사실 거기를 터치하고 찌릿거려야 되는데, 사람들 귀에 그냥 들었듯이 어디 연속곡 이야기하듯이 얼마나 복음을 희화화시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사역자로서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다가가지 못하는지, 우리 젊은 목회자를 보면 폼이나 잡고 멋이나 부리려 하고 멋진 말만 하려고 하지, 진짜 이 사람들의 삶의 영혼에 이 사람들이 인생의 길이 뭔지 못 찾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 던지고 제시하고 인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그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시험에 볼 때도 밝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진단해 보면 이 시대의 진단이 뭘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학문하시고 저도 학자니까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면 이거 무슨 시대일까? 에릭 프롬이라고 사랑기술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19세기에는 신이 죽은 데 비해서 20세기 인간이 죽었다. 그거는 네덜란드 기독교 철학자 헤르만 토이베르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 잘 보이시오. 19세기는 마르크스 신 주장 안 하고 물질 주장했습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에르바흐 종교는 신은 인간이 만든 가짜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윈 창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귀결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세기에 철학자 포에르바흐, 실존주의 창시자인 니체, 그리고 과학의 창시자인 다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온 이런 모든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주장입니다. 근데 에릭 프롬이나 토이베르트에 의하면은 20세기는 하나님의 중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중이 문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반문하기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만든 문명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라는 그 젊은 학자가 호모 데우스, 이제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신적인 인간이 되었다. 그 60년에 태어난 젊은 학자가 떠들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글이 제 잉크가 마르기 전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그 물체에 의해서 인간이 신이 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미생물이 해가지고 1000만 이상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마 자기도 무안했을 겁니다. 겨우 여러분 무슨 생명 복제 같은 거 이야기한다고 인간이 신이 되든 떠들던 그 인간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가 생긴다는 거. 근데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불면 다 날아가는 존재인데 그 이름은 인간이 신적인 인간은 무슨 신적인 인간입니까? 자, 21세기를 끝으로 볼 때는 그런 친구의 말처럼 인간이 과연 생명의 비밀을 다 해독하고 그게 완전히 생명 복제 시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대단한 시대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바라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돼가지고 그나마 존귀한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어느새 이데올로기에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 완전히 돈에 그냥 미친 사람들, 완전 음란에 미친 사람들, 도박에 미친 사람들, 마약에 미친 사람들, 중독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독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게 매여가지고 거기서 모래가 나옵니다. 음란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우익 중독, 좌익 중독, 이데올로기 중독, 좀 중독이 돼가지고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그냥 그게 노예가 다른데 있거든. 하나님을 섬기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냥 자유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한다. 그런데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배제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몰아내버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데 인간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은 뭐니 섬기고 숭배해야 되고 인간이 뭐 예속된다고요.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돈, 재단의 사제, 이데올로기 노예, 음란의 종, 이데올로기 몸종, 그리고 세상의 분노에 이런 어떤 인간들이 다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인간은 노예입니다. 지금 다 인간은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이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걸 미쳐 있어. 그냥 이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20세기는 인간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래요. 한번 잘 보십시오. 20세기는 무슨 시대입니까? 20세기는 과학의 시대인데 과학의 대표적인 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러면은 진화론은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른 아주 고상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받는 게 아니라 동물보다 겨우 정도 발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거잖아요.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20세기는 정치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경제의 시대입니다. 20세기는 정치의 시대에 가장 20세기를 정치적으로 나누기를 하는 그 영어로 매핑이라는 매핑, 폴리티컬 매핑, 폴리티컬 정치적으로 지도 그림을 해가지고 동쪽, 진영, 서쪽 진영, 동서로 나눴잖아요. 20세기. 우리는 서방 진영이고 북한은 동방 진영이고 동서로 나눴는데 이 20세기의 정치 진영을 가른 중요한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공산주의 이론을 인간에 적용하면 인간은 한낱 물질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라는 저 젊은 친구가 왜 공업을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대포로 쏘아 죽이고, 왜 자기 친형을 독사를 하고, 왜 수많은 사람을 정치수용소에서 죽입니까? 저게 저 그리스도입니까? 저게 악마입니까? 저게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들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자하고 사랑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이 딱 아끼지 않겠어요? 그 사람 안에 어디 악마의 피가 흐릅니까? 인간의 피가 흐르지? 똑같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공부를 대포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형을 그렇게 독살해버리고 사람 죽이면 눈도 껍질 안 하고 웃고 나옵니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일반 정치학이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왜 저 친구가 저런지. 그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미로셰프체 카라치치가 세르비아의 이 우두머리들이 왜 알바니아의 40만을 20세기 초에 왜 유럽에서 학살합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악마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이고 공산주의가 자기의 종교요, 자기의 세계관이요, 자기의 가치관이요, 자기 이데올로기요, 자기 교육 내용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안경을 써가지고 인간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공산주의 안경을 써 인간을 딱 바라보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도 아니고 우리 기독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기한자도 아니고 이거는 한낱 원소의 결합, 데모크리토 사상에서 원소의 결합이든지 물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해서가 아니라요. 장악한 것도 하겠지만은 인간을 그렇게 책임 눈도 깜짝 안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공산주의적 유물론 인간관이 그래요. 인간 한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유물론에 빠진 공산주의 빠진 사람들은 다 인간을 잔혹하기 중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순교당한 순교자들보다 해방 직후에 여순사건, 제주사건 그리고 혼란한 이 6.25의 전후에서 처형당 기독교인들이 8배가 많습니다. 전라도의 문중영 전사님, 손양원 목사님, 조관식 선생 누가 죽였습니까? 빨갱이들이 죽인 거라고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실은 공산주의가 제대로 하려면은 손양원 목사처럼 그 사람이 뭐 자본가입니까? 그 사람이 뭐 대기업주입니까? 자기들이 싸워야 될 부자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버림받은 사회가 돌보지도 않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이런 병에 해당되는 그런 약자를 돌보면 그거는 민중의 의인이고 그거는 민중의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가난의 민초에. 그것을 공산주의가 죽인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엉터리입니다. 자본가를 공개한다? 그거는 뭐 자본가를 돈 많이 공개한다. 그거는 자기 이데올로기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돌보는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들도 떠받들여야지 그런 사람을 왜 제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고가 비정상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요. 그건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 존중해줘야지 당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의 인간 이론을 인간을 정의 모양입니다. 자, 2세의 과학의 진화론 인간을 원숭이로 전락시켰어요. 1세기의 정치의 시대의 유물론 인간을 물질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세기의 가장 시끄러운 인문과학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결론은 뭡니까? 사람의 행동과 모든 말과 행동을 무의식으로 해석합니다. 그 사람은. 그 무의식을 지배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로스냐 타나토스냐. 그게 뭐냐 하면 이래요. 모든 긍정적인 능력은 에로스입니다. 모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타나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가 손가락 반응부터 다 그렇게 다 해석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인간의 정신의 고유함, 인간 정신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인간은 욕망의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은 오로지 욕망적 존재입니다. 무의식에 들어있는 욕망에 의해서 그의 모든 행동을 통제당한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 욕망에 불과합니다. 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론의 유물론, 1세기를 대표하는 진화론, 1세기를 대표하는 정신과학의 인문과학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모든 걸 들으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형상도 아니고 종기한 자도 아니고 한낱 물질, 원숭이의 후예, 그리고 동물농장의 식솔, 그리고 한낱 욕망 덩어리입니다. 어쩔 수 인간이 비하될 수 없어요. 사상 자체가.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에 여러분 뭐 혹시 알고스를 보시면 제가 국민일보에 글을 썼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 꼭 쓴다기보다는 하여튼 교계 인사들이 내가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 글을 좀 쓰는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된다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근데 안창호 인권위원장 될 때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걸 지적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문화 마르크스에 있었는데 여담에 친화론에 하나 더 쓰려고 그럽니다. 친화론의 문제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민주주의는 우리는 민주사회인데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자유, 평등, 인권 이런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자유, 인권, 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이 존귀해야 그 인권을 말하고 인간이 존귀해야 그게 뭐 자유를 말하고 인간이 존귀해야 그게 뭐 권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이런 민주사회에서 전부 다 과학이론으로 뭘 택하느냐? 진화를 택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진화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보장치 않는 주장입니다.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되었는데 그럼 동물하고는 하고 차이가 뭡니까? 진화론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0세기 웃기는 신화인데 전 세계가 완전히 코미디인데 민주주의와 진화론은 동거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진화론처럼 인간의 완전히
동물화를 시작한 이것이 어떻게 한 집단에 공존합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완전한 자가 모순, 자가 당착. 세상에 이런 자가 당착 웃기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간파를 못합니다. 제가 뒤에 한번 더 쓰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이 비하됐다. 자, 우리가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비하됐을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 비하가 안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못 들면 우리는 청직이요. 우리는 그의 형상이요. 그의 아들이고 그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백성이죠. 존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인간은 비참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죽은 거고요. 인간이 위기에 빠진 거고 왜 인간이 위기에 빠졌을까?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하나님이 누가 몰아냈을까? 자, 그 이야기합니다. 20세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모든 걸로 과학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과학 주장합니다. 첨단 과학.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과학 하시면 계시겠지만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 증명을 해가지고 가설이 맞으면은 그 가설을 법칙이나 진리로 확정하는 거고 아니면은 진리나 법칙 아닌 걸로 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 이론의 가장 기초는 뭐냐? 경험되는 것이어야 돼. 그러니까 과학은 경험되지 않는 것을 말하면 과학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경험된다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해야 돼. 그러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 걸 가지고 경험되는 걸 가지고 모든 존재를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세속과학에서 이 세상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을 가지고 설명이 어려워요. 그거는 자기들 보기에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공개하냐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왜 과학이 아니냐? 시공간에 안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시공간적인 것만 가지고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시공간에 시작된 시초인데 시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시공간에 들어간 시초인데 우주 시공간 속에 들어있는 우주를 어떻게 시공간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설명합니까? 말도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시공간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시공간을 다 설명해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발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기독교에서는 시공간을 벗어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그건 과학이 아니고 그거 신앙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시공간 안에 있는 걸 하니까 별소리 다 합니다. 뭐 빅뱅 했다니 뭔 소리고 빅뱅 했다니 뭐가 됐다. 뭘 알아야 보여요. 우주의 비밀을 자기들이 했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는 과학의 시대고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과학이고 경험과학이라는 것은 시공간 안에 있는 경험 가능한 실제만 가지고 모든 존재를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자기들 비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과학에서는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세속과학 자체가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어요. 두 번째로 20세기는 철학과 문학에서 실존주의자들 시대입니다. 왜 실존주의가 생겼느냐?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 까뮤, 시몬드 보바르, 프란츠 카프카, 마르틴 하이데거, 칼 야스퍼스, 키에르케고르, 니체 다 실존주의자들이에요. 20세기 유럽 사회를 휩쓴 건 실존주의. 왜 실존이 나왔습니까? 실존의 반대는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은 그전에 헤겔이나 칼 마르크스 조약했던 겁니다. 근데 뭐 우주가 무슨 뭐 관념으로 됐다고 이야기하든지 세상이 무슨 뭐 물질에 대해서 그거는 본질주의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이 딱 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한계선이 빠지고 전쟁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아침에 같이 내 친구가 전장에 죽어가 버리고 이렇게 벌어지니까 지금은 지금 여기의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실존, 영어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헤겔의 본질주의 철학이나 마르크스의 본질주의 철학을 버리고 실존주의, 지금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전쟁의 측면에서 불안해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삶의 저항, 실존, 이게 중요하다. 그 실존주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존주의의 결론이 이겁니다. 1세대를 겪은 사람들, 심지어 유대인 철학자 말틴 부브이에도 그 영어로 책, The Eclipse of God, 하나님 일시라는 책을 썼는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학살되나, 그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저렇게 학살돼가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거냐? 저도 하나님 계신다 치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아니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는 거냐?
히틀러에 의해서 왜 우리가 억울하게 다 아이까지 주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래서 말틴 루터 유대인 사상가가 하나님 일식, 하나님은 태양처럼 분명히 존재하시고 빛나고 계시는데 지금의 역사의 현실은 일식처럼 하나님이 가려진, 안 보인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뭐 하나님을 그대로 존재를 인정했지만은 사르트르니 알베르 까뮌이 이러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창궐하는 거겠어요. 선한 신은 선할 건데 그 선한 신이 왜 악인을 처벌하지 않고 왜 잘못된 안네 프랑크가 어린아이가 죽어야 되고 왜 피아노 치는 조그마한 3살짜리 애들이 왜 유대인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로 왜 체행소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지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있기를 뭐였냐 말이야. 신은 죽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니체를 소환합니다. 니체를 좋아한다. 1900년에 니체가 죽었는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것이 20세기의 무신론자들의 이념적인 서성기고 그 사람의 구원은 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지향점이었어요. 실존주의는 역사 악을 가지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했어요. 자, 경험과학은 신은 없다. 세속의 경험적인 과학은 신은 신화를 넘어서 신은 없다. 20세기에 인문 예술을 지배하는 실존주의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한마디로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의 반대는 절대주의잖아요. 근세의 절대주의는 이겁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계신다. 절대적 유실론. 신은 절대적으로 안 계신다. 절대적 무실론. 그게 무실론 유실 간에 절대주의가 지배했어요. 절대주의. 네.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상대주의라고 해요. 상대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요. 신이 계시든지 말든지. 네, 한번 상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3, 40년 전에 서울역이나 대전역이나 부산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시비 걸러 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시비 걸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요, 서울역, 부산역 다 이런 예수님 복음 전해도 아무도 시비도 안 들고 그들도 보이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동시에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너는 예수 믿고 나는 돈을 믿고 너는 거기서 또 들고 나는 떼기를 가고 너에게서 신은 신이겠고 나에게 신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주장도 안 하고 반면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과음도 안 들려요. 신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냐. 신은 너에게 있는 건 나는 다른 거 믿는 거지. 너는 내려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지.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제가 그 미술이라는 책을 많이 썼어요. 제가 사실 저는 신학자고 철학자인데 저는 신학계에서는 활약을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신학계 무슨 봉신학 이런 데는 제가 잘 안 갔고 저는 하면 이제 그냥 국제학회는 몇 분 갔고 신학계 좀 거의 활약을 안 했어요. 저는 학교 행정도 하고 그래 보니까 총장도 최근에 한 게 아니고 벌써 4회 전에 했어요. 10년 전에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학교 행정가 이러다 보니 일단 신학계 활동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근데 저는 무슨 활동들을 많이 했냐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의 그 도예 같은 거는요, 우리나라 도예 그런 제가 뭐 그런 거에 대부분 많이 썼어요. 예술의 전당 무슨 박물관 제글이 엄청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우리 노벨상 받은 한강 씨하고 같이 그쪽하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제 글이 책도 나왔는데 그 책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술책도 풍경화책 학고제라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냈어요. 우리 기독교 출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그런 거 다 모르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다양하게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을 제가 20년 전에 거의 7년 반인가 연재를 했어요. 제가 오래 했죠. 7년 반, 20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기독교의 모든 명화들을 다 달았어요. 그 책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책을 내면 되는데 제가 뭐 바쁘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는데 거의 7년 가까이 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서양미술을 그만하고 왜냐면 한 번에 오버를 45명씩 쓰니까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시아의 기독교 미술을 한번 달아보자. 이래서 제가 1년간 매달 한 달씩 해야 되니까 12나라 몽골,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호주 아보리지널까지 해가지고 12나라에 기독교 작가를 발굴해가지고 글을 썼다고. 그걸 처음 쓰는 겁니다. 아시아 작가를 누가 씁니까? 그걸 제가 썼죠. 일본의 어떤 작가를 찾아서 호리노라는 여사인데, 이분이 제가 깜짝 놀라서 이분을 발견했는데, 일본에 떨어진 원자 폭탄을 신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으로 그렸다. 야,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일본의 여자 작가가 신할 평지의 바벨탑을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으로 그렸으니까, 제가 일본에 동경에 있는 일본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이분 좀 만나야 되겠다고.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분 돌아가셨다. 그런데 따님이 요코하마에 계시는데, 자기 어머니를 쓰려고 하니까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교수 올스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독일 갈 때 잘 비행기 타고 일본 거쳐가면서 거기에 목사님을 만나서 요코하마에 그 따님들 갔어요. 이 마나에라는 집, 일본 사람들이 처음 잡았어요. 어머니는 원폭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애칭, 독환화를 하기 때문에 많은 힘든 작업을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 선지자적인 작가지요. 일본에 떨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도 임한다. 일본에도 임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심판 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바벨탑, 그 다음에 노홍수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을 동판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집에 하루 잤는데, 그 어머니와 달리 그 딸은 남편 눈치 본다고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분의 남편은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신도 일본의 종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일본 목사님하고 저하고 2층 아래층에 자는데 그 방 전체 불상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국 목사, 일본 목사 가운데 사는데 불상이 다 있고 한 가운데는 신사를 모셔놨어요. 우리가 뭐 바울처럼 영성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날 우리가 둘이 자면 박살이 나고 깨져야 되는데 사보니까 멀뚱하다 쳐다보고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하고 우리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저녁 그 일본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제가 그분에게 도움을 전했어요.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아니 당신 장모님은 이렇게 독실한데 내가 한국에서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뤄보려고 하는데 당신도 신앙을 좀 가지면 안 되느냐. 진지하게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한참 듣더니 뭘 하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 집 손님으로 왔는데 당신 종교를 내가 존중해 주듯이 내 종교도 존중해 달라. 당신은 기독교를 믿고 나는 신교를 믿는데 내가 당신 존경하듯이 당신 내 종교 존경해주고 우리 편안하게 좋은 저녁 보내자. 이러더라고요.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거든요. 당신 믿고 나는 내 거 믿고 그분을 나면 안 돼서 한마디 되겠지. 나도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보다시피 배운 사람이고 젠틀한 사람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왜 계획이 뭐 좋은 웃고지 가지고 왜 당신들이 하겠느냐. 이게 당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만 믿는 게 아니고 당신 장모님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생명 걸고 이걸 그리느냐. 그건 진리라서 그런 것이고 내가 지금 얘가 당신의 삶을 영원히 안타까워 사는 건데 내 동기가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들으시고 당신 마음속에 믿으지 안 믿으지 하나님들이 가능한 친구니까 내가 조금 이야기하겠다. 이해해달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 이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길 어떻게 했나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걸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자 보십시오. 20세기는 과학의 시대는 신은 없다. 20세기의 문학과 예술과 이런 걸 지배한 실존주의는 신은 죽었다. 그리고 20세기의 후반에 21세기가 우리가 사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신이 있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겁니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냉소주의와 개인주의 다 냉소주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세기는 인간 위기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니까 인간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쫓지 못하고 거기 속에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요. 제가 몇 시까지 적하면 됩니까? 1시부터 20분요? 알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요.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자꾸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 안 계시다 했잖아요. 보이시죠? 인간의 명의는 하나님을 뻔해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은 어떨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계시가 없겠죠. 계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봅시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안 계신다. 계시는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성경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진짜 진리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에 대한 진리도 있겠지. 수학적 진리도 있겠지. 그런데 인생에 관한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 영생에 관한 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뭘 쫓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성경이고, 성경이 없으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쫓겠습니까? 사사기에 나온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가 주장하였습니까? 상대주의에 빠져요. 너는 니대로 믿고 난 내대로 믿고 무슨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인식론적, 대문자라서 인식론적 거무주의, 인식론적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에 빠진다고. 인식론적. 자, 제가 존재론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창조주가 없다는 말이고, 창조주가 없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창조 안 됐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왜 나오는가? 뭐 사르트르 말처럼 부모 저가 장난치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내 평이신 존재, 의미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식론적으로는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에 빠지고, 존재론적으로는 창조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럼 창조가 안 되면 목적이 없는 겁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이크 이거는 말을 하기 위해서, 거기 들리기 위해서 만든 목적 때문에 이 목적을 잘 수행하는 순간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 목적을 수행하면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가 없으면 창조가 없고, 창조가 안 됐다면 모든 우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목적도 없고 따라서 존재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보시면 끝으로 표가 안 나지만은 그 시대를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그건 허무한 겁니다. 사실 돈이 많은 뭡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영화 배우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참 인생이 좀 허무하네. 첫마디가 딱 내한테 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이거지. 돈 보고 인기 오고 뭐 죽으면 그만이죠. 끝인데. 일본의 어떤 대기업주가 자녀가 없어요. 부인도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만한 돈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을 날이 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도.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회에 돌려버리고 인생 허무다 이러면서 절감에 들어가 버렸어요. 뭐 절감 들어가 봤자 절에서 목탁 소리를 듣고 연불을 해오고 있고 무슨 해결이 있습니까? 마음이나 주시는 거지. 뭐 불교가 배우고 있으면 나는 한국 불교도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불교를 알기 위해서 경주 남창 혼자서 2번이나 여행했어요.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실제를 알기 위해서. 저는 절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불교를 많이 해봤자요. 마음을 추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추스리지도 안 해. 뭐 목탁부들이 실컷 해봤자 마음이 추스러집니까? 요즘 다 핸드폰 성질을 들고 다니는데 아니 속세를 떠나면 아예 떠나버려야지. 핸드폰 들고 어떻게 속세를 떠납니까? 핸드폰 속세라고 핸드폰이라고 있는데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보니까 선대가 산속에서 전화하더라고요. 속세 떠난다면서 그 핸드폰 얘기를 다 해주는데 무슨 뭐하는 거야 산속에서. 여러분 그게 떠나집니까? 지 마음으로 안 떠나지는데 그게 뭐 떠나봤자 무슨 해결이 되는데 그 안에 있어요. 아무리 마음 추스려봤자 마음 추스리는 게 무슨 다른 길이 뭐가 있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자, 그러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많은 거지. 깨달아봤자 깨달았다고 무슨 그게 해결이 됩니까? 나는 죽는구나. 깨달았다. 죽는데 뭐 깨달았고 말하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불교 가지고는 무슨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뭐 답이 없어요. 지금은 기독교에는 답 주는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저거 자유지만은
기독교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공자가 그냥 조문 덮은 석사가 아니라 도를 알면 나는 저녁에 아침 들어오면 저녁 주고 좋다. 지가 도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대화하는 소리가 인간 관계 그게 뭐 내 이야기도 아니죠. 인간 관계 차이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도 모르고 관계도 모르고 운명도 모르는데 서로 예의 차이다. 군신유의, 부부이별, 장유유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좀 예의 차리고 안 차리고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공자가 가르칠 게뭐 깊이도 없어요, 여러분요. 사설 이해로 배웁니까 그게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안 계시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 인생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사는 거야? 죽고 나면 그만인데 유신덕이 여러분 그 사회 참여를 부르는 유신덕이 유감 설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신덕이 그리스도인이야. 동경에서 유학하면서 김우진이라는 멋진 남자를 교제했는데 그 남자가 마침 전라도의 갑부집 아들인데 이미 결혼했어. 처자시켰어요 전라도에. 둘이서 동경에서 연애를 해가지고 푹 빠졌는데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관부 연락선을 타고 돌아오죠. 관부 연락선이 뭔지 압니까? 관은 하관, 뒤에 관자인데 시모노 새끼를 일본말로 시모노 새끼를 한자로 하관이라고. 그래서 관, 부는 부산이죠. 부산. 그래서 관부 연락선이 뭐냐면 시모노 새끼하고 부산하고 연결하는 배가 관부 연락선입니다. 나중에는 부산에서 가는 배는 거꾸로 해서 부관회를 부관회. 부산 부자를 먼저 하고 부산하고 그다음에 시모노 새끼하고 그리고 부관회이잖아요. 지금 다닙니다. 부관회.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옛날에 어린배를 오니까 저녁에 석양에 있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들이 물에서 올라와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와서 불불 떨다가 다시 바로 빠집니다. 야, 인생이란 저거 아니냐. 영혼의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라고 몸을 푹 치다가 정지그리고 불을 떨다가 다시 영혼의 바다로 떨어지는 거. 살고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영혼의 바다에서 왔다가 겨우 불을 떨다가 또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 이상할 수 있어요. 제가 윤신들이 같은 거. 새벽 4시만 3시간 둘이서 그걸 안고 그냥 바다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원래 사회 참여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죠. 사실 이름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을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 뭐 옛날에 우리 무슨 대통령도 뭐 부자 됩시다 소리 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는데요. 저부터도 저는 돈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다 인생을 한 3, 40년 따로 살다가 만나보니까 다 자기가 투자라. 다 돈 좋아하고 뭐 사는 거 관심이 없어요. 뭐 돈이 있으면 뭐 하고 없으면 뭐 아무 관심 없고 포럼 것도 없고 좋은 차를 입고 인기 연애 있고 뭐 한자리 한다고 해서 아무 거 없습니다. 뭐 해보니 뭐 하나님 시간이 이제 내려가면 지도 배울수 내려야 되고 나도 올수 내려야 되고 그냥 한 주 헐게 되면 가는 인생인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땅에 살면서 잠시 이름 날리고 뜬득거리는 뭐 대단하다고 저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아니 이걸 초월했지. 그래서 저는 세상 가고 포장하는 사람들을 가장 우습게 생각해요. 포장할 뭐가 있어? 돈은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뭐 인기 좀 있고 대단하다 해도 뭐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별 존재 아니고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풍망산에 한 줌 헐게 된다. 내세도 없다. 산 것도 없다. 인생이 허무하지. 뭐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끝나는 거지.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허무주의자는 별로 없고 허무주의자 아닌 것처럼 보일까? 허무주의 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나는 다른 하나의 날개는 쾌락주의고 향락주의입니다. 그럼 왜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빠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면 심판도 없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안에는 죄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욕망을 찝찝거리는 많은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재밌거리, 엔조이할 것들이 서울에서 저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처럼 호롱불 켜놓고 만개지필 시를 써가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달빛을 보면서 인생을 살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모든 게 그냥 피곤할 정도로 문명의 이기 속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둘러싸여 보니까 지쳐가지고 자버리고 일어나면 이거 보고 이러니까 그리고 시집 갔다가 놀러 갔다가 여행 갔다가 뭐 누구 만났다가 뭐 스포츠 봤다가 연예인 공연 봤다가 뭐 트로트 즐긴다가 별일 다 하는 거야. 그냥 계속 봤다가 그러니까 인생을 반성할 기회를 안 줍니다. 이 시대 문화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문화 마르크주의 하는 말이 뭐냐면 뭐 과대 소비를 강조하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냥 시대 속에 잠겨서 적응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누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향락주의를 살아가는 겁니다. 향락주의 왜 그러냐면 심판도 없고 욕망을 있고 시대의 재미거리가 있으니까 시대의 재미거리가 자기 욕망을 터치하니까 욕망을 누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그냥 시대를 엔조이 하는 거지 인생을 반성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성하는 사람들. 제가 그냥 한강시 그 상 받을 때 그분이 뭐 시각 자체도 기독교인 시간 아닌데도 제가 우리 기독교 지도자를 보냈어요. 그 너무 요하지 마라. 왜냐면 사람이 보니까 목회자들이 저런 상을 받으면 잔치를 벌이고 온갖 쇼가 나냐. 내가 그랬어요. 목회자보다 한숨이다 저 사람. 자기 전혀 잔치 안 하고 인터뷰 전혀 안 하고 아버지 잔치 못하게 하고 나는 목회자가 저런 상을 받았다. 나이트를 피울 겁니다. 잔치로. 우리 목회자보다 한숨입니다. 한숨 쓰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화장 안 해요. 이는 뭐든 어디 나오든지 말든지 화장 안 하고 폼 안 잡습니다. 뭐 눈에 뭐 칠하고 뭐 코 빼내고 안 했어요. 칼질하고 이런 한 적이 없어 보니까 선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관심도 없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골반이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말씀을 죽자 사자. 그 사람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읽어보지 않아서 그건 모르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야 물질주의 시대에 화려한 명예 시대에 자기 명예 자랑하는 시대에 완전히 작은 가지고 잔치 옷을 벌릴 수 있는 우리 시대인데 저렇게 하고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기 들리지 않고 치장하기도 화장하기도 않고 잘난 차이도 않고 뭐 전쟁이나 사람 주고 갔는데 뭐 노벨상이냐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야 인격적으로 한숨입니다 저런 사람들. 그래서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부 시인이나 철학자나 좀 인생 고민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없는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향락적, 쾌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마약하고 도박하고 무슨 아주 그냥 음란하게 살고 그냥 뭐 술에 취해가지고 살아간다고.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서 무슨 전시회를 가는데 그 안에 술을 막걸리를 이렇게 한다. 제가 완전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온통 다 돌렸어요. 아니 전시회에 술을 들어요? 그 청소년 보호법 다시 지킨 거냐? 아니 며칠 하나 같은 거냐? 이제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술도 예상 술이에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은 6년 살았는데 맥주를 물처럼 마셔. 많은 거예요. 저는 술을 죄송합니다 처먹는다 그러는데 술을 처먹는 거야 처마시는 거야. 맥주 처마시는 거야 그냥. 근데 저는 맥주 말고요 거기에 독일말로 알코올 프라이의 비어가 있어요. 그거는 알코올이 안 든 맥주라서 정확하게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나는 보리차도 한 잔도 안 마셔봤어요. 왜 안 마시냐니까 이름이 재수 없게 비어라. 맥주.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어릴 때 부모님 앞에도 안 하던 걸 내가 나이 들으면 더 지키기 쉽지. 어릴 때도 안 하는데 지금 왜 못 지키는 거? 지금 아무도 간섭 안 하는데 내가 지키는 거지. 제가 어릴 때 지키는 싫어하는 형태는 그대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의식이 죄 아닌 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죄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것도 죄 아니라. 시비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이것도 죄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갈수록 인본주의자들 교묘한 것 똑똑한 친구들이 자꾸 죄 아닌 걸로 만들까. 신학자들도 이것도 죄 아니고 저것도 죄 아니고 예배 안 드려도 죄 아니고 이것도 죄 아니고 어떻게 죄 아닌 걸 자꾸 몰아가니까 뭐 양심은 편하지. 죄의식이 사라지니까. 근데 그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아닌 건 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는 건 아예 안 해야 돼.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근데 선인지 아닌지 모르면 뭐 아예 안 하면 돼요. 그건.
혹시 하는 기뻐하는지 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 쾌락주의적으로 흘러갑니다. 술 마시고 놀고. 그런데 왜 그런 쾌락주의적으로 안 살아가고 도시의 달동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 있으면 저리 안 살 겁니다. 중국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보십시오. 전 세계에 완전히 초마하고 그냥 쇼핑하고 완전히 향락적이고 완전히 누리고 대한민국 백화점 다 쓸어가고 그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은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거부주의야. 자, 이거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웃기고 즐기고 뭐 귀에 드는 거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들, 봉사들 있는데 그거는 본질을 못 깨면 저는 때로 채널을 돌려버려요. 근데 불교계에서 오히려 진지하게 인생이 뭐냐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사람들이 그냥 다 웃고 다 좋아해도 그냥 웃고 좋아하는 종류가 아니고 진짜 이들의 마음속에 집에 들어가 저녁에 불 끄고 자면 그 마음에 허무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완전 인생을 살면서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선을 못 끊고 그냥 주색에 탐닉해가지고 살아가는 지도자도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갖고 끝나는 건데 내세라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이며 당신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되고 그리고 당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마치 뭐 연속곡 하나 하는 것처럼 설교도 그래 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과 뜨거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중심을 흘러가는 삶이 저렇구나 안타깝게 여기고 진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치유가 되고 그들에게 힐링이 되고 그들에게 평안이 되고 그들의 삶의 길이 되고 그걸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사역자들이라. 아멘. 그렇게 알고 되길 바라고요. 제가 5분만 이야기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보면 많은 깃발들이 사람 유혹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첫 번째는 검은 깃발입니다. 소위 블랙인데 그건 이슬람입니다. 마호메트가 설교를 할 적에 늘 사각으로 된 검은 깃발을 세워놓게 했고요. 사람들은 검은 천도 둘러씌우고 그 카바에 그리고 또 돌에 신성한 돌에 그리고 검은 의상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무서운 것은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피 끓는 청년들이 수많이 줄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다수인데 다수 중에서도 기독교에는 그런 생명을 건 목숨을 내걸 사람들이 진짜 귀하고 드문데 이슬람에는 알라를 위해서 생명 던질 수많은 피 끓는 청년들이 순교 각오하고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 그것이 거짓령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깃발인데 레드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공산주의 깃발입니다. 공산주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양악한 자들을 돌보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세상을 평등하겠다. 그 취지야 자체야. 들어보면 또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알아야 되는 건 공산주의의 제1주적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달릴 때 제일 먼저 종파분자들을 죽인 기독교인을 죽인 겁니다. 시베리아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첫째는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 극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고 인간을 괴뢰지 취급도 못하는 정말 이거는 막강한 사상이라고요. 이것이 사람들의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야 될 행복감, 존귀함, 인간다운 삶 이것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이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도전을 잘 이겨야 되겠고 이제 세 번째가 하켄크로이츠라고 거부 세력들입니다. 지금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좌파가 개인은 공격 안 하는데 유럽에서 거부파는 개인 공격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추앙하는 세력은 러시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거부들은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켄크로이츠로 이렇게
불교에 보시면 그 무늬를 들고 깃발 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도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집단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지개 깃발인데 이거는 문화 마르크스의 동생 깃발입니다. 자, 문화 마르크스는 강의를 못했는데 제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고전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한 번에 그냥 나라를 뒤엎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이렇게 레닌이 외쳤는데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 안 했고 전부 다 노동자들 그만 의식도 없었고 본 것만 제대로 좀 아무 소리 안 했고 그리고 오히려 제국주의 정책에 오히려 동원이 되고 자기 나라의 침략 정책에 동원이 된다고요. 공산주의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 선자를 잡아넣어도 수세월 동안 수세기 동안 혁해에 내려왔던 기독교 예배의식 교회가 가르친 기독교적인 세관, 가치관, 삶의 방식, 의식이 한 번의 혁명으로 정치인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의 정치인이나 사람 마음 없는 어쩔 수 없다는 깨닫고요. 이제 우리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의 정치혁명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접근하자. 이래서 문화 마르크스가 나온 것이고요. 그람시와 프랑크푸르트가 주장한 것이고 문화적으로 서서히 사는 의식을 생각하자. 그래야 세상이 뒤바뀐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첫째는 반기독교적인 거, 반남성적 여성운동하는 해방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세력은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반서구적인 사람은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양성적으로 정상적인 성관계 하는 사람 말고 동시에 다 모이고 이래서 전통적인 가치인 기독교, 백인, 그 다음에 양성주의자, 남성 전통주의 이런 걸 반대되는 사람을 솔리다리티 연대를 해가지고 문화를 바꿔야 되고 노동자만 아니라 연대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까? 딱 이 전략을 했습니다. 첫째, 교과서를 바꿔야 아이들이 달라진다. 두 번째로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 방송 장악하면 언론계 그걸로 다 되니까. 세 번째로 입법부를 장악해야 된다. 그래야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을 사로잡아야 된다.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동성애, 차별금지 이런데 자기들은 차별금지라는 말을 쓰고 소수인권을 쓰고 약자 보호라는 좋은 말을 선점을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운동을 선한 것으로 그걸 반대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 이래가지고 언어를 장악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PC라고 폴리티컬 코렉트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무지개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적 깃발인데 이것은 이단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신천지가 지금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기 차례된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이데올로기가 나부끼는 시대에 사람들은 어디가 길인지 뭘 따르는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깃발을 당당히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운동에는 좌와 우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같이 힘을 앞에서 그대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혼란의 시대에 우리나라를 다시금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열방의 제사장 국가, 선자 국가로 삼으실 줄 확신하고 저의 그런 역군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